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타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과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의 서론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3절에서 10절은 대속죄일을 위한 대제사장의 준비와 대속죄일의 기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시내산에 경계를 세워 백성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자가 설 때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일지라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도 다 표현을 못할 정도의 거룩하신 분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사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죄를 해결하는 규례를 친히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길을 여실 정도로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여러 유혹을 이기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시면 속죄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준비와 대속죄일의 기본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력 7월 10일에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욤키푸르라고도 부르는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는 가장 크고 엄숙한 날입니다. 아론은 속죄일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하며 거룩한 세마포로 모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를 먼저 진행합니다. 또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의식은 모든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의 염소가 떠남으로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속죄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정하시고 기본 절차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영원한 죽음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고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어린 양이 되사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심정을 품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죄에서 허덕이는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은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까지도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를 구원하사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며 의롭다고 여기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어구는 속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한 기도어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